고린도후서 1장 우리 1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홍콩을 가게 되는데 우리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와 또 우리 사랑부 선교 캠프를 우리 가게 되죠. 이번에도 14명이 우리 가게 됩니다. 그러면 14명이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와 우리 선교 캠프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랑부 기도로 도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와 선교 캠프를 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여를 한다 못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왜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이거를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 33장에 이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1월 달에는 중화권으로 9월 달에는 저기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응답으로 만들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여러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슨 크게 중요한 일이 있겠냐 싶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뭘 어지럽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보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지금도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지금도 사단은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죠. 뭘 속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번 주간에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울팀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지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걸 남기시려고. 뭐지요? 남은 자의 작품을 남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파수꾼의 작품을 남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치유선교사의 작품을 남기시려고. 이유 분명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사실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작품을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애처롭게 여겨서 부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붙잡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선교사의 작품을 남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그냥 구호로 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릴 랩런트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확인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할 때마다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했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삭되지도 못한 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문제 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영적 문제가 없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날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어느 날 하인이 나가서 보니까요, 밭에 가라지가 싹 올라오잖아요. 가라지가 올라오니까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인의 대답 간단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뽑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뽑다가 알곡이 다칠다가 그래요. 우리 주인은 우리의 가라지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죠? 자꾸 가라지 이야기합니다. 영적 문제 뽑아야지. 영적 문제 버려야지.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는 걸 버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는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요. 오늘 나의 영적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요. 이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요. 이 영적 문제가 모든 것에 응답이 되고 모든 것에 발판이 되고 모든 것에 정인이 된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아니 설교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있는 저도 영적 문제 있거든요. 아니 사랑부 랩런트 데이를 앞두고요. 그날 밤에 저도 모르게 시달려요. 시달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거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나는 시달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되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언약을 확인해요. 하나님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장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냐? 오직 복음 되도록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걸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거는요, 다락방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품, 이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될 것 같으면 복음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복음 아닌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왜 구분 못하지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복음 아닌 거 자꾸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요, 복음 아닌 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요, 복음 아닌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요, 꿈이 뭐였냐면요, 경찰이었어요. 제 어린 남자아이가 어릴 때 다 한 번씩 꿈꾸는 거죠. 근데 그때 왜 경찰이 되려고 했냐? 이 하도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 나쁜 놈을 좀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경찰이 되는 거예요. 멋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생각에는 뭐냐? 이 나쁜 놈들을 좀 때려잡아야 돼. 이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어린 마음에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통 경찰이 멋있어서 나도 경찰 돼야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때려잡으려고. 나쁜 놈. 자,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요, 뭔가를 딱 이 생각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각인된 게 뭐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빨리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한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영향을 확 준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창세기 3장은 한 번도 내가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한 번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제가 신학교를 갔지요. 내가 전도사를 했지요. 이게요, 알게 모르게 내한테 딱 장악돼 있죠. 나에게요, 많은 영향을 준다니까요. 왜 내가 복음을 붙잡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지요? 복음 아닌 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 아닌 것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내 삶에 실제로 어떤 일이 나냐? 영적 무지에서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무기력한 상태로 가요. 아니,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거든요. 왜 영적 무기력에 있죠? 영적 무지 상태에 있으니까. 왜 영적 무지 상태에 있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요,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 뭔지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작품을 남기시길 원하는 거예요. 7천만 사랑부 현장에. 근데 전혀 나도 모르니까 영적 무지에 빠지죠. 영적 무기력에 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노예로 산다니까요. 영적으로 노예로 살아요. 아니 내가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지 못한 상태로 산다니까요. 왜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인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오직 복음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라니까요. 복음 아닌 게 뭐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복음 정확하게 비출 때 어떻게 되죠?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말 자꾸 들어보세요. 내 속에는요, 사람의 말이 복음보다 더 앞서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염려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빠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니까.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먼저 늘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여러분 자꾸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와도 여러분 복음으로. 아니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선글라스 색깔대로 좀 보이게 돼 있잖아요. 오직 복음. 이걸 먼저 저와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 우리 속에요 가득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걸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죠?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적용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사랑부 가족들이요 복음 계속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보이는 게 뭐냐?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응답 아닌데 응답인 것 있다니까요. 응답 아닌데 응답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요 응답 아닌 것에 내가 모르면 속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보세요. 선악과를 딱 하면서 뭐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 아닌 것이 아닌 걸 말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 아닌 것을 우리는 미래인 것처럼 붙잡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전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미래 아닌데요. 뭐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뭐하지요? 가나안을 정복해서 메시아 오는 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지요? 미래 아닌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뭐지요? 하나님은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 아닌 거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환경이 어렵고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렵고 우리는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우리에게는 실제로 아니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뭐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요. 역사도 일어나지만 핍박도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걸 핍박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지요?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말은 이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하나님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라니까요. 아니 언제 사랑부는 복음화 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걸 이루어 가시잖아요. 미래 아닌 것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건 미래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환경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바울이 그랬죠. 기도로 너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아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요. 기도하기 힘쓴 겁니다. 자, 이때 뭐지요?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그거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250년의 시간 뒤에 로마는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 아닌 것 붙잡고 우리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 선교사로 부르셔서 사랑부 현장에 이 작품을 남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20몇 명의 그런 중직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어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니 25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바울과 그 20여 명의 그 중직자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됩니까? 이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무지에서 해방된다니까요. 꼭 세 단어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방황하는 영적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지요. 영적인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매주 전도학교로 모인다. 왜 모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어져요. 하나님 나의 영적 무지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떤 것으로도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니 양의 피 발랐는데 장자들이 바르지 않은 집은 죽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홍해를 앞에 갈 때 우리가 가다 보이 홍해까지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홍해 앞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무지에서 깨어난 자요.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 성령이 우리를 인도했는데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랬어. 영적 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해방받았는데 영적인 노예예요. 우리 부모님들요, 꼭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수다, 지금 우리는 얼마 없다, 우리는 지금 환경이 어렵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거 뭐냐, 저와 한 사람이 오직 복음 속에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거든요. 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홍해를 건넜잖아요. 할렐루야 하는데 반나절이 못 간다니까요. 아니 12명의 지도자를 택해서 보냈는데 보내면서 땅을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정탐꾼. 아니 이걸 모르니까요.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뭐라 하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2명 뭐라 했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지만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237 7천만 사랑부 보고마는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부 보고마 되지 않으면 세계 보고마 되지 않습니다.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되죠. 사랑부를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올해는 무슨 해냐, 세계 조직을 만드는 시작이야 해. 이제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선교국 체제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럼 뭐하죠? 선교국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국이 되면 본격적으로 뭐냐, 237 7천만 사랑부 보고마를 두고 세계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조직을 어떻게 만듭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로. 그래야 여러분 선교국을 만들었는데 영적 무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선교국이 되면 선교국에 맞는 응답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요? 5가지 이야기했죠. 그게 뭐죠? 사랑부 안에 모든 것을 영적 소통하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기도가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리는 이유는 여러분 영적 소통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2번째는 뭐죠? 반드시 여러분 창조의 빛을 비추는 캠프의 기도. 빛을 비추는. 3번째는 뭐죠? 현장을 살리는 치유 기도. 자,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이거를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굉장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으면 뭐지요? 영적으로 불통이지요. 영적으로 불통은요, 저는 영적 무지라고 보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아니 내가 보고 말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입으로는 복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영적 소통하는 기도, 여기 빛을 비춰서 내 인생과 우리 사랑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기도. 그러면서 뭐지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적으로 치유하는 기도. 4번째가 뭐지요? 이제는 세계를 소통하는, 또 세계를 살리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경제 기도. 사랑부 현장에 헌금을 많이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액수가 많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흑암 경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야 제자 기도할 때 뭐지요? 중직자 산업인. 왜 그렇죠? 흑암 경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흑암 경제가 뭐지요? 아니 이상한 것만 흑암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지가 발달되지요? 흑암경제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복지, 다락방에서 복지하는데 이 말을 했더니 복지가 늪이다 이러니까 저한테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복지는 늪이에요. 그런데 빛을 비춰버리면 거기는 굉장한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치유해버리면 복지 현장에 하나님은 치유하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복지는 흑암경제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 해야 되냐? 빛을 비춰버리면 복지는요, 세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지요?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기도죠.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지요?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면 돼요. 어느 정도 오직 복음이 되냐?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 이때부터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빛을 비추는 캠프의 기도, 이때부터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기도, 이때부터 뭐 하지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경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나오지요?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기도가 나온다. 여러분 꼭 당부드려요. 여러분, 복지는 흑암 경제예요. 이거를 빛의 경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경제 기도예요.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뭐 되면 되죠? 여러분이 24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상태라니까요. 염려, 불신앙과 영적 무지에서 계속 24 하느냐? 오늘도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24,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뭐지요? 작품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작품 남기지요? 세 가지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2025년 우리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마쳤죠.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 또 서밋스쿨을 이제 우리 또 종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뭐냐? 사랑부 현장에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망대 5분야 제자가 일어나도록, 절대망대 5분야 제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5분야 제자 일어나는 날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5분야 제자, 하나님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1월 12일부터 우리 사랑부가 가장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하는 거는 1월 10일 날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하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1월 10일 날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또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중화권 사랑부 수련회, 아주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 있거든요. 중화권. 여러분, 홍콩에 가는데 뭐가 보여야 되죠? 중국의 그 많은 중화권의 그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월 10일 날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1월 17일 날 갔다 오고 나면 이번에는 또 조금 더 빠듯해요. 또 좀 상황이 보니까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어려운데,
1월달, 2월달에 득평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 시간밖에 없어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이 시간밖에 딱 없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사용이 안 돼. 어린이, 청소년, 대학 이런 지금 수련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는데도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득평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2월 4일부터 6일밖에 없어요. 49차 우리 SRC. 그러면 내년은 뭐지요? 원래는 26, 올해가 25년째인데 내년이 이제 횟수로 딱 하면 26년째지만 사랑부 랩넌트 대회 SRC는 딱 25년이 되는 거거든요. 25년에 좀 여름에 좀 중요한 응답을 좀 받고 싶은데 어쨌든 25년 만에 여름 응답을 뭐 가지고 시작하지요? 세계 조직을 만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25년 만에. 이번에 SRC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좀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2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SRC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선교국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한 가지 조금 하는 것은 1월 10일 날 우리 그 핵심을 우리 영도에서 하게 됩니다. 1월 3일 날 핵심을 영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강사단 메시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강사단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핵심 전에. 전도학을 마치고 나면 강사단 메시지가 있는데 이 강사단 메시지는 앞으로 선교국이 될 걸 보고 사랑부에 대한 메인을 가지고 강사단을 모입니다. 아시고 기도하세요. 참여하셔도 돼요. 단 우리 랩런트들은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되고. 어쨌든 1월 10일 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있으면서 1월 10일 날 강사단 메시지를 사랑부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사회 보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각 선교국 중심으로 강사단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때는 사랑부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월 4일 이 SRC를 앞두고 우리 선교국을 앞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2026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6년에 중요한 응답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에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